사람들은 믿음을 신념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외의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 경외의 신앙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콘크리트는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는 단단합니다. 콘크리트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의 체계가 만일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옳다라고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내가 믿고 믿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믿냐?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믿는 신앙을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가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우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네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지적인 신앙으로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만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지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 너희 이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이런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런 지적인 신앙,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참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벌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죽은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해서 변화도 없고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콘크리트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자기들의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회 안에 분쟁이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을 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그들의 삶 속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신념이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것,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손해보고 사랑 때문에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지 않다.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리워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믿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가리워져 있습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신념의 체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 아닌 것으로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판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믿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버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온갖 회후의 모든 것들을 갖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꽃씨와 같습니다. 나무씨와 같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명과 같아서 그것은 자라고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인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믿음은 생명이지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거듭나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 생명은 다시 커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습니다. 죽어버린 것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로서 유대교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바리새적인 신앙을 살았을 때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으로 구분합니다.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냐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가 그것으로 사람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냐 그것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느냐 그것으로 사람들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지 않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으면 사람의 어떤 모양과 사람이 걸어가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알게 되면 절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알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오겠느냐, 속된 말로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갈릴리 그 벽촌 그런 데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도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에서는 지금까지 선지자 한 명도 나오지 못하였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보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육신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자꾸 육신으로 알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대체 얼마나 높아?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높아? 학위는 몇 개나 가지고 있대? 그 사람의 환경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스펙을 쌓느라고 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박사 학위가 없는 목사님들이 초창기에 목회할 때는 굉장히 경건했어요. 거룩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박사 학위 가진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교회마다 목사님이 다음은 박사 학위가 있냐 없냐, 몇 개의 학위를 가졌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청빙합니다. 박사 학위가 없으면 가서 일할 곳이 없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제 3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는 가짜 박사 학위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냐, 그것으로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형제와 자매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노스 크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새롭게 다시 창조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실과를 그들이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육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휘발유라고 하는 휘발유가 꽉 차 있으면 여기에서 나이타 하나를 가지고 불을 지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지면 여러분은 금세 불타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이 없어요. 아무리 물에다가 성냥을 거대해서 물속에다 던져도 거기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합니다.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든지 맛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입맛이 막 왕성한 사람은 물만 먹어도 얼마나 입맛이 좋은지, 얼마나 그 물맛이 단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모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우리가 죄 속에서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죄가 우리를 장사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가 뭐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더럽게 사는 거예요. 호색하고 사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뭐예요? 주술을 외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지 못하면 기도도 주술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의 열매가 뭐예요? 서로 편당을 만들고 원수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의 열매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분쟁과 시기 속에서 살아가요. 투기하고 살아가요. 술 취하면서 살아가요. 방탕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이야기는 열매는 서로 기뻐하는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비, 너그러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그 성령의 열매 없이 살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래요. 마음이 좁아지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봉사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미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주장만 옳은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 세례는 참된 세례고, 너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좀 나보다 못한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편당으로 가르고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화목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죄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기 화목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봉사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계속 내세워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은 서로 헌신할 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요. 대판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서로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부부간에도 화목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화해하자, 화목하자 그래 놓고 다시 그것 당신 그거 잘한 거야? 당신 그거 틀린 거잖아. 그리고 다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내가 옳았다, 내가 잘했다,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화해가 없습니다. 거기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이 세상도 우리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교리적으로 옳다는 것만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지식의 신앙, 그런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려고 그럽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맺음이 없습니다. 성도들과도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성숙해야 되는 그 인격적인 신앙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없습니다. 받으면서 감사하고 주면서 기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자존심이 늘 문제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시험이 듭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믿음은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가져지는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 그것을 말하려고 말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그 신념대로 싸우면 맨날 싸울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체계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념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그 기도가 나와요. 로마서 8장 35절, 36절, 38절, 39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 때문에 끊겨버립니다. 곤고 때문에 끊겨버립니다.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죽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념이 끊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념의 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제는 자기의 신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누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겨지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냐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 양과 소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의 몸은 온갖 부스럼, 피부병이 발생해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환경과 여건에 놓여집니다. 욥의 아내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이 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저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